안녕하세요. 저는 다트머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용 목사입니다. 본 영상은 3월 29일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뉴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바스코시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우리 곁으로 더 퍼져나오고 있고 정말 우리 일상이 많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한 곳에 모아 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만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에 필요한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이제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진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 기도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한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왕정 시대로 만들어가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춧돌을 쌓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평가 가운데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더욱이 한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무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나도 참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위대한 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위대한 아들의 위대한 어머니,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려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한나의 삶은 위대한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한나의 삶은 참 기구하고 참 어려움이 많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한나 자신의 표현을 들여서 본다면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한나는 이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받는 한나가 또 다른 아내 브닌나에 비해서 모자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에게 덜 사랑받고 있었던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브닌나가 늘 한나와 격동하여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한나가 조용히 넘기고 그냥 잘 넘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힘듦과 어려움을 남편에게 그대로 토로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마치 이상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서론이 이렇다라면 드라마의 결론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나의 이야기가 새드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얼마나 놀랍게 높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가 지금은 비록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상한 드라마의 한 부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한나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한나라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모르고 있는
한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한나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나에게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한나에게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한나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나가 아들을 줄줄이 그냥 쉽게 낳았더라면, 아니요, 분인나가 한나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라면, 여러분, 한나의 삶에 문제가 없었다라면,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어쩌면 그녀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사무엘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힘든 삶 가운데 몰아넣으심으로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주십니다. 에이, 그건 사무엘에 피어나는 뒷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 억지로 결과에 맞춰서 앞의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비록 지금 한나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한나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힘든 상황을 그냥 단순히 절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생명사계로 싸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난간을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런 난간을 거쳐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지금 이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해피엔딩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조정하고 맞추어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다음 장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심판 가운데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결론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헤쳐가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우리는 기도함으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 한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단순히 한번 딱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착 해결되어지고, 어렵고 급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무엇인가 딱 떨어져서 내 삶을 해결할 만한 그런 열쇠가 떨어지는 것,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내가 순종으로 반응해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나가 보면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한나가 너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기에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만 뻐끔뻐끔 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탈진할 정도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한나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지,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라면, 아니 너무 오래됐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일이면, 아니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아십니다.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땅에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1시간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어둠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나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의 본문에는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와 엘리입니다. 엘리는 늙고 무능력한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엘리는 늙고 무능력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을 거냐? 술을 끊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답답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는 지금 이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술에 취한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과 한나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이러한 아픔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여인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굳이 그대로 믿고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의 놀라운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야 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돌아가는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눈에
엘리가 어떤 사람으로 비췄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나는 무능력한 엘리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조차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불안해합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근심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그녀의 삶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임신하여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염려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놓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고 평안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나는 기도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신다라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신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서원 기도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한나의 절박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어떤 도움을 주신다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한 대로 사람들이 지킬까요?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한나는 기도한 대로 지킵니다. 기도하고 돌아간 한나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바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키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한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바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바쳐야 되는 아들이면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아들을 보내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젖먹일 때까지,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키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성애가 가장 커지는, 젖먹이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사무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보냅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켰는지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조정하고 기도한 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문제들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문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난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우리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삶에 그대로 녹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한나의 삶 가운데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본해퍼 목사님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독일의 위대한 지성인이자 또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원에 소속되었던 본해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어지기 바로 한 해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교수형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본해퍼 목사님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있는 동안에 지은 시가 바로 그 선한 힘에 쌓여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가며 하루를 맞이합시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고요히 감싸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가운데 우리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가고 우리 삶의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가는 귀한 다트머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고 답답함이 많았던 한나라는 여인이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또 기도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문제가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주님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한 대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